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형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형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다양한 또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마음 담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형통을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로 그 에스라 전반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전반부예요. 다음부터 이제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내용은 6장까지로 매듭이 지어지고 거기는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사업 이 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이제 형통이라는 주제로 성전 재건 사업이 다 끝나는 대목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아니죠. 저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에스라 7장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거기서부터는 2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학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딱 고난주간 앞두고 부활주일 앞두고 에스라서 전반부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대단히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언명이죠. 이날 이때에 성전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 학자들이 이때를 계산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연수,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515년 2월 혹은 3월쯤으로 봅니다. 기원전 515년 좀 복잡해지긴 하죠. 근데 기원전 515년 2월 3월경으로 보는데 유대력으로는 이게 기원전 516년 12월이에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516년 끝자락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해, 솔로몬의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해가 586년이었어요. 기원전.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70년이 딱 지나가지고 516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데 70년이 소요되었다. 성경이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나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또 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명기해 두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도 이 70년이 흘렀다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한 우리에게 또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의 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직국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 말씀이 있으시냐,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사셔라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간절히 권면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에는 심지어 이렇게 못 박아 두셨어요. 이사야서도 이제 포로기를 앞두고 쓰여진 글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다리오 왕 이때에 성전 공사가 끝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증언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또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답게 혹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늘 한결같이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네, 이럴 땐 뜸을 좀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결같이 살지 못해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못 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을 성전답게 빚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일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끝까지 성도답게 성전답게 세워가시겠다. 오늘 이 다리오 왕 요때의 성전일이 끝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공사에서 손을 놓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해서 그 성전 공사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성전답게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흔히 이제 교회를 딱 세우면 입당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전 봉헌식 얘기가 몇 절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에스라서 요 맥락을 읽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전 공사가 끝나니라 하고 7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문맥상 상관이 없습니다. 6장 15절에서 성전 공사가 끝났다. 그리고 에스라가 왔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 성전 공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도모했던 성전에 대한 봉헌식의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전을 봉헌한다는 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요, 이들이 처음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선대해 주셨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지,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 근데 그 끝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게 됐지.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봉헌식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또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처음 은혜를 상기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말씀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시작. 자, 여기에 가장 도드라지는 정서적 표현이 즐거이입니다. 즐거이, 기쁘게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기뻤을까? 어느 정도로 즐거웠을까? 사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세력들의 또 방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성전 재건의 그 마지막 삽까지 잘 뜨게 하셨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비록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감동으로 이들이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RMB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요,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처음부터 끝은 기쁨으로 시작돼서 기쁨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 끊어졌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지으시고 또 인간까지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모든 게 끊어지죠. 이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파괴되고 인간은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는데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이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결혼식에서 유대 민족에서의 이 결혼식에서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메마른, 기쁨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끊어졌던 상실되었던 기쁨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잔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어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거세요. 어떤 예배의 자리,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머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토해내고 때로 눈물 흘리고 일어나시더라도 그 예배당의 문턱을 딱 빠져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 기쁨,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기쁨, 그것이 성도의 가장 결정적인 정체입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건전하게 쌓아 올려졌을 때 이 백성이 즐겁게 매우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물이 나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렸던 제물이 나오는데요. 파란 글씨까지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시작.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산수 시간이에요. 자, 산수 시간. 자, 보겠습니다.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더하면 700마리. 제가 1부 때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700마리를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근데 이렇게 굳이 성경에 불필요한 기록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제물의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말씀을 띄워 주실까요? 역대하 말씀. 이거는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양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합치면 14만 2천 마리입니다. 거의 70배 정도 돼요. 70배 정도나 많이 솔로몬 왕 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은근하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물을 드렸고 오늘 이 유대 백성들도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터에 다시 성전을 쌓고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근데 제물의 양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 때는 14만 2천 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그때는 이제 워낙 강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한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은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대단히 가난하고 핍절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어렵사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형통이 아니고서는 그 성전 재건의 사업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700마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직구중 퀴즈입니다. 자, 솔로몬의 예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둘 다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헌물을 기뻐하세요. 즐겨 시간을 드리고 즐겨 인생을 드리고 즐겨 재물을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매주 섬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의 영역에 총신대 신대원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귀한 공간을 거의 주일에는 저희한테 처음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눠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그 전례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한국 교회가 쇠락해가는 때에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겠다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신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이 29개 교회 중에 우리에게 우리 교단 신학교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영역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아름빛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잘 갈무리해서 그중에 일부를 잘 떼어서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신학교를 잘 후원하면 좋겠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순장님과 다락방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그걸 하겠다고 벌써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정말로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셔서 기쁘게 동참하겠다고 우리 다락방이 기쁘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또 마음을 표해 주시니까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헌금 중에 일부를 잘 떼어서 우리 학교에 그런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러분의 형편껏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기쁘겠다,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좀 볼 텐데요. 속죄제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없어도 되는데 대단히 독특한 어떤 행동 혹은 독특한 행위였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부터 빠르게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자,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몇 마리?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 기록은 왜 남아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속죄제라는 특이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속죄제. 자, 속죄제라는 건 이것이죠.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성전 재건 사업에 투입됐던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니라 2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해버렸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같은 혈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좀 속된 표현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의 2지파밖에 없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새롭게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2마리의 양을 잡아서 순염소네요. 순염소 1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들의 처음 은혜를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12지파 참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왕국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대우해 주셨지. 그래서 솔로몬 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지. 근데 우리가 참 잘못 살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구애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지. 이제라도 그 앞선의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1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 신앙의 기억 속에 모든 날이 다 기억나진 않죠. 그런데 특별한 시간과 공간, 이 기억이 나고요.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엮여 있는 저의 삶의 스토리가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 은혜는 제 고향교회 지하실 가운데 방이었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뜨겁게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제 뜯어졌던 혹은 구멍났던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달게 읽었고 그 중에 몇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가운데 방에 찾아가서 지하실에 방이 3개였는데 가운데 방이 있었어요. 커다란 예배실이 있고 옆에 방이 3개 있었는데 가운데 방이 늘 열려 있었거든요. 때로는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는 때로는 학교 끝나고 갔었고요. 때로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밤 12시 가까웠을 때 거기에 발을 딛고 방석 하나 들고 들어가서 찬양을 30분 하다 오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쪽잠을 자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셨더라고요. 저의 삶을 놀랍도록 바꾸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롤링페이퍼를 하는데
김영윤이라고 이름을 쓰고 돌렸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항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이름 끝에 희락이라고 써주었다고. 저는 제가 희락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다루어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 하나님의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크게 경험했는데 제가 탕자처럼 또 중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방황을 했죠. 지하실 가운데 방에 그 은혜를 털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공간, 특별한 제 스토리 속에서 몇 차례도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처음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 많이 방황하고 참 많이 허탄하게 제 삶을 흘려보내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 저를 향해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밀고 가신다니,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설복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성도이자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 성도님 어떠십니까? 저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새 가족 오셔서 만날 때마다 그런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기쁘게 섬기셨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쏟아내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처음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한 분 한 분에게 선사해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 그 처음 은혜들을 마음에 잘 담고 아름답고 건실한 성도로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 장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그 처음 은혜를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께 자기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봉헌식이고요. 6월절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20절 두 절인데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 기사와 함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으뜸 가는 절기예요. 실제로 유대력에 따르면 이게 새해 첫 달 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고 마침 또 상황이 그래가지고 12월에 성전이 완공되고 바로 또 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 속에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하루고요. 유월절 뒤에 무교절이라고 7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중요한 첫 번째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포로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가 드러난 절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름으로 이들이 죄로 인한 죽음, 사망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억압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 애굽을 빠져나와서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정리해서 우리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온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새롭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것입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열왕기라는 성경도 있고 역대기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남북 왕국의 어떤 여러 열왕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건데요,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놀랍게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역대기 11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왕들 중에 좀 개혁적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분투했던 왕들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고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은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 왕이 동일하게 어떤 시도를 하냐면 유월절 제대로 지키자.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자유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다시 한번 제대로 기억하자. 그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후로 100년 동안 오늘 이 성경이 에스라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켰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비로소 100년 만에 이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영혼에 새기는 날,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절기 준수하는 모습에서 확인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구원의 스토리, 특별한 은혜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과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가 주셔서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걸어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떨리시죠? 긴장도 되시고.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의 스토리를 잊지 않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여러 한 분 한 분도 세례 받으신 날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그 처음 은혜를 체험하신 날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받는 분 중에서 최대우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빛 교회 부부 1 다락방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대우 성도입니다. 제 특별한 경험을 여러 성도님들과 짧게 나누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대대로 종교가 불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주말마다 절에 다니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개독들이라고 욕하고 증오했으며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을 보며 저 십자가들 정말 싹 다 뽑아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여자친구를 소개받을 때도 전 종교가 뭔지를 먼저 물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얼굴이 이쁘던 집안에 돈이 많던 간에 전 단칼에 그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던 제 삶 속에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신경성 복통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세상은 아름답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구름, 스쳐가는 바람, 하물며 지나가다 제 발에 차여 굴러가는 돌들도 모든 것이 그렇게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기분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졌고 발걸음은 꼭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쳐다보면 엄청 따뜻하고 반짝이는 소용돌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욕을 입에 달고 살며 못된 술버릇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내에게 못되게만 굴며 한량으로 살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침착해지고 그 잘하던 욕도 하려고 하면 목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 안 하게 되고, 아내는 이런 달라져가는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며 신기했습니다. 저 역시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에 좋으면서도, 아니 내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혹시 옆집으로 가셨어야 하는데 내게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의아함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전 아버지께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날씨도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전 이 문자 한 통을 보낸 후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나 엄하시고 보수적이시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께 전 태어나서 46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뒤늦게나마 지금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게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셋째 형님은 미국에서 현재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전 교회 다니는 여자는 만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꿈속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아내와 저, 즉 기독교 집안과 불교 집안을 사랑으로 맺어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셋째 형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 왜 하필 믿지도 않는 제게 찾아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형님께서는, 야, 너한테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면 넌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최서방, 네 생각은 어떠냐? 전 그 순간 펑펑 울면서 이 어렵게 잡은 동아줄 절대로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동아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형님께서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름빛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뉩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 상황들은 모두 예전과 변함없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족들은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의 사람이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밑바닥에서 항상 우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빛 교회를 잘 섬기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을 제게 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짧은 제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보다 배나 더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 입교 세례식을 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를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학습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을 세례 교인 혹은 정식 교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만 14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 중에 자원하시는 분께 학습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학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께서 믿음 생활을 더욱 바르고 굳세게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최원실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서약문을 읽어드리고 서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힘써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최원실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여러 교우 앞에서 예라고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최원실 성도께서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빛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서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름빛교회 학습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성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입교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때 세례를 받아 유아 세례 교인이 된 후에 장성하셔서 자기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분께서 본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분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권신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역시 오른손 드시고 서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약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분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길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만 의지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오늘 권신영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여러 교우 앞에서 아멘이라고 서약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권신영 성도께서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빛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도님께 은혜를 주셔서 아름빛교회 입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어받되 더욱 진실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성도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예식인데요. 세례 예식은 먼저 제가 성도님들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성도님, 박정선 성도님, 최대우 성도님. 네. 사랑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한 세례에 참여하는 분들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영원토록 그분과 연합하는 표로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실히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서약문을 읽을 때 아멘으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분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길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김은주 성도님, 박전선 성도님, 최대우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여러 교우 앞에서 이 서약에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마스크를 벗고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우 성도님 먼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에 앉아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최대우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박지원 선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정선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은주 성도님. 주 예수를 믿는 김은주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만 서 계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은주 성도님, 박정선 성도님, 최대우 성도님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빛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귀한 성도님께 은혜를 주셔서 아름빛교회 세례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성도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평생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선물 증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설교의 은혜와 같이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 우리 3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속한 주만 보이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신체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이 건실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처음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오늘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처럼, 기념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목을 담아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최현실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권신현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최디우 박정성 귀한 부부 기억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은주 성도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건실하게 저들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 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을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리매기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내 마음문을 두드려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장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한 성도 은혜에서 소외되거나 뱉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로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성도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건실한 멋진 성도로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렵습니까? 그 모든 시작의 원점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로 인한 회복,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가는,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떼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걸어갈 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은혜,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은혜를 또한 흘려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처음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이들의 일상과 이들의 평생 위에,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